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시고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거를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된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다. 내용 연결을 위해 본문 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며 표적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고 성전을 정화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등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과 증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10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의 약속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다. 내가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을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태초부터 빛으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으나 11장 53절에 보면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들과 다르게 12장에 보면 마리아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귀한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2장 12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이튿날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튿날은 12장 1절부터 12절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후 다음 날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열렬한 환영식을 통하여 다시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튿날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어서 명절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명절도 12장 1절에서 언급된 것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께 모습을 보여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멀리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존귀한 분을 맞으러 나갔다는 표현법입니다. 큰 무리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간 것과 그리고 호산나 하고 찬송한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이 호산나는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118편에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그 다윗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회복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말씀을 낭독하면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무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지금 읽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주변 열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나귀는 평화의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겸손을 뜻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기록된 대로 전쟁을 끝내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스라엘 왕이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라고 그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광을 받으신 후라는 이 의미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좀 읽어드리면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을 33절과 어떠한 죽음으로라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한 뒤에야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 그 전에 있었었죠. 근데 이 일들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함께 목격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라는 것은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표적과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일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문을 듣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온 유대인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것 보시오, 온 세상이 모두 다 저 사람을 따르니 이제는 다 틀렸소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11장 5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온 세상이 다 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온 무리는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렬하게 환영했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 이제
제가 광고로 11장까지 같이 읽어오라고 했었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자신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입성 전날, 이튿날 하면서 오늘 연결이 됐었죠.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고 그전에는 혼인잔치, 다른 사람의 잔치였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받음으로 지극히 높은 자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온 집안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향내가 가득했었죠.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의 향유이며 구원자의 향내입니다. 여기 또 이제 구약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소에 영광스러운 정해졌던 의복을 입어야 했었고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자신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의 기름, 향유 말하는 거죠. 성소의 기름을 온몸에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소는 향내로 가득하게 되었죠. 이런 지금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존귀한 제사장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열리는 잔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들어가는 것을 승리로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으로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기록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경배받은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 예루살렘의 큰 무리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경배받으신 사건을 연속해서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경배를 받으셨는데 이 경배 받으신 것이 두 번 반복이 되면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과 기록한 방법이 다른 이유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사건을 예수님이 입성하신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배열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믿지 않는 믿음을 그들을 저주하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뒤에야 그리고 잡히시기 이틀 전에 기름 부음 받으신 사건으로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도착하셔서 거기서 또 경배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기름을 받으신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 강조점은 바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영접받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다 했었습니다. 안식일은 6월절이죠. 6월절에 이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과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일을 행하심으로 통하여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하여서 먹고 마심의 교제, 생명의 친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리심으로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은 그동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증언들을 다 보았고, 예수님께서 맞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분이 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종려나무가지를 준비하였고, 예수님을 입성하실 때 열렬하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절하고 했었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언과 증거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무리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장 37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보이셨는데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표적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제 12장 뒤에 있는 13장부터는 더 이상의 표적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후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열렬하게 영접했던 무리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끝내 믿지 않았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 시대적 배경들을 저희가 함께 봐야 되는데, 당시 여기 유대인들과 여기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세가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자신들을 건져내줄, 로마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복이 충만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부귀하고 힘센 나라,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그 일들을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여기서 증언하는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자, 곧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 아래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메인 종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아버지 품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한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전에는 성전에 있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런 일을 이제 함께 대면하는, 죄로 인하여서 함께 대면하는 것이 이렇게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로,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나아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6월절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심으로 이것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품에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칭교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일을 나중에 친히 이루심으로 자신을 증언하시는 이런 지금 증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기독교 우상입니다. 그것은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다른 분으로 오시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신적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 중세를 보게 되면 중세에는 교회가 국교로 정해짐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로마 카톨릭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구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했고 따랐던 무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자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에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찬성하게 되는 이런 일을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참 빛이 비추었지만 확실한 증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영광과 가나안 땅의 복을 바라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드러내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참 의미를 모르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뒤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혼인잔치에서 공급해 주시고 그러고 바로 다 뒤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였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뒤에야 그들에게 이제 보이십니다. 근데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봐야지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무리가 예수님을 거절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받으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먼저 보이셨고 자신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죄 중에서 종으로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 신의 양떼를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 왕께서는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 뒤에, 그랬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목자로 제자들을 든든하게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여수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왜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만 힘들어도,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고는 생명의 세계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출현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복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보시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죽음이 여전처럼 왕노를 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심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려고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게 명해서 먹고 마시는 종으로서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에 보면 지금 저희의 부모님의 세대에 비하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고 부자 중에 부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가나안 땅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가나안 땅의 복을 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가족 공동체로 교제하며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을 누가 과연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의 올바른 이해가 없이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는 이스라엘 그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 심하면 배교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더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도록 노력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아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민족들을 만민을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영생을 누립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 완결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권세에도 생명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들을 빼앗지 못합니다. 어떤 권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어서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전파하십시다.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먼저 싸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신 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생명에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증언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다 함께 복을 받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누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